앞뒤 좌우 옆 사람을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총회에서 주관하는 여름 청소년 수련회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었던 총신대 용인 양지 캠퍼스에서 기숙사들을 다 내어줘서 140여 개의 교회 한 1,200명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진행하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 강사로 오신 홍민기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이 정말 이 핏줄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통렬하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나무라 할 것은 나무라고, 영적으로 깨워야 될 것은 깨우면서 정말 지체들이 수백 명이 앞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인도에 따라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20초짜리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 연장의 열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저게 이제 한 기도 뜨겁게 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기도 뜨겁게 하고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중에는 한 정말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도 받았는데, 어떤 교회는 3명, 어떤 교회는 5명. 그래서 그 3명, 5명 되는 교회 지체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를 거의 연예인처럼 보면서 이름 물어봐 주면 되게 감동하고 어디서 왔니? 홍성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니? 강원도 인제에서 왔어요. 저희는 이런 찬양,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집회를 할 수 없는 교회인데 목사님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찬양팀이 잘 돼 있는 교회도 좀 몇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니네들 섬기는 주일 예배가 오늘 이 밤의 예배처럼 매 주일마다 그렇게 되길 원하냐 그랬더니, 네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 제가 교회별로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찬양팀 지체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이번 주일 예배 내가 오늘처럼 예배 드릴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예배 때 오늘처럼 예배 드릴게요. 서로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도 메가처치에 한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 하다가 개척하고 지금 한 1년 8개월 됐는데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작은 예배로 그렇게 개척 단계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그룹 예배를 섬기지를 못하다가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오랜만에 찬양 인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느낀 점이 2가지가 있는데, 대그룹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찬양 인도자가 사실은 이게 진짜 어떤 예배학적으로 보면 자기를 경배하는 듯한 그런 오류에, 혹은 감정과 상황과 분위기를 예배하는 듯한 그런 오류에 빠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그룹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적어도 저에게는 2가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저는 사실은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마우이 섬에 할레아칼라 섬이라고 그 화산섬 꼭대기에서 새벽 5시에 태평양 수평선으로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세계 3대 폭포도 가본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는 그랜드 캐년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대자연을 가끔씩 느낄 때마다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나중에 이제
글쎄요, 곧 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주 여행이 이 민간인들에게 허락이 되고 이게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우주에 올라가서 콩알 만한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참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대그룹여기가 주는 첫 번째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각 교회별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들어가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선생님들이 이 교사로 이 섬기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다. 영적 공격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들, 선생님들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핏줄 쓰고 막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는 거 저리 갈아요. 공동체 놓고 기도할 때요, 막 애들이 울고 불고 막 선생님들 다 끌어안고 막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온리교회도 이 공동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는 분명히 드러내 또 경험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기숙사에서 쭉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찬양팀 지체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용인 그 양지 캠퍼스에 들어와서 그런지 동시 접속자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당에서 하면은 많이 참석하고 제가 집에서나 혹은 어디 외부 사역 가서 하면은 동시 접속자 많이 주나, 보통 한 15명 이렇게 참석하셨었는데 지난주에는 막 6명, 7명을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떻든 오늘 내일하고 수요일까지만 제가 좀 집에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사실 내일도 좀 병원을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이게 자기 관리랑 체력적으로, 영역으로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그런 고민 안 했거든요. 그냥 주어지면 쳐내기 바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그냥 다 쏟아내가지고, 어떻든 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내려오면은 하여튼 뜨거웠다 이런 얘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요 목이 다 가버려가지고 이거 정말 목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이 종아리가요 제가 센스 없이 좀 이렇게 그 포멀 할 때는 또 안 포멀하고, 또 그런 거 안 해도 될 때는 꼭 포멀하게 이렇게 잘 챙겨서, 세상에 셀러브레이션 기도에서 1시간 반, 2시간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운동화를 안 가져가고 구두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뛰니까 여기 종아리가 완전 다 뭉쳐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길게 쓰임 받으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땅땅땅 선언을 해버리죠. 23가지 정말 입에 담기에도 나쁘끄러운 한 가지 죄를 다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 포커싱을 유대인들에게 확 맞추잖아요. 유대인들의 교만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고 너희들이 율법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 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3장에 그러면 할례와 율법의 유익은 뭐냐? 제가 지난 주일날 2가지로 설교했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죄가 뭔지, 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되는 게 율법이 기준인 것이지, 율법 자체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4장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는 17장에 받았잖아요, 창세기. 그 이전에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약속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4장이었죠. 자, 그리고 엊그저께 로마서 5장 말씀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표자로 세우신 그리스도,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였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아담의 왜 죄가 저의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아담의 죄를 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 1장부터 5장까지 서머리해드린 그 자막에 보시면 가로 열고 대표성의 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곧 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공간을 우리 교회가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온리교회 대표자인 제가 가서 제가 이 교회가 제 것이기 때문에 사인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며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리교회 대표자로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그 대표자에게 위임해 준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공간을 체결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입니까? 제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묵상하면서 20대 때 정말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답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영천아, 아담이 안 따먹었고 에녹이 안 따먹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따먹어서 지금까지 내가 에덴 동산에 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악과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네가 따먹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 앞에 제가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명확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20절 바로 그 다음 구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도 나의 죄고 내가 지은 죄도 나의 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분명한 이 내가 행한 죄에 대한 죄값, 그 죄에 대한 결과, 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뭔가 액션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과연 내 죄에 대한 아웃풋은 누가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그 우리네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묵상해 본 사람만이
오늘 보면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서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속량받은 자의 마땅한, 소위 싹수 있는 태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더 은혜가 커지겠네 라고 하면서 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사가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큐티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2절에 뭐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번 주도 제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우리는 뭐 했다? 아까 2절 말씀에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진리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진리예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한 말씀이 진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죽은 자는요, 내가 이번 주도 어떻게 죄 지으면 어떡하지? 나 이번 주도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다음 구절 19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구원받은 자는 이번 주도 죄 지으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에 이르느니라?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인생의 영적인 여정,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 마지막 날 수련회 앞에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팀 좌석을 따로 빼주셨어요. 1층이 꽉 찼어요. 막 30분 줄을 100주년 기념 예배당에 쓰니까 주최 측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리허설해서 너무 죄송한데, 원래 찬양팀이 리허설할 때는 이제 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에티켓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보여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줄을 섰는데 세상에 어제 그제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죠? 38도 39도까지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땀을 빌빌 흘리면서 너무 죄송한데 리허설 중이지만 좀 본당 게이트를 오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아니 연습할 때 같이 예배하고 좀 이따 7시 밤 땅 되면 또 같이 또 찬양하고 똑같은 찬양 2번 하면 뭐 하나님 안 받으시냐고. 들어오라고. 내가 다 들어왔어요. 막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그러고. 근데 찬양팀석을 저 왼쪽에 한번 따로 빼줬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고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막 홍민기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너희들 나와라 하면서 막 어떤 사람한테 3만 원짜리 티켓 주면서 막 치킨 사 먹으라고 그러고, 영 떠들고 있는 놈, 너희 놈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막. 야, 그러고 한 50분을 설교를 하시고 내려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이제 한 5분 전에 그래도 무대 뒤편에 복도가 이렇게 아티스트 저기가 있어요, 통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몇몇 지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자기들끼리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주면 내가 믿을게.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 없는 태양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영접받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목사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 이정현 목사님이 너희들 중고등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식기도 하고 급식 먹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세상에 1200명 중에 제가 한번 봤을 때는 많이 들어야 100명? 물론 이제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거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잠깐 눈 감고 눈 떴다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목사님이 막 목에 핏줄이 되면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왜 안 드러내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먼저 애들을 회개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희들 교회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학교 식당 가가지고 같이 밥 먹는데 애들 눈치 보면서 식기도 잠깐 하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안 한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것만으로도 이 밤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우리 애들이 우르르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두 손 들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거기 총신대 강단이, 지금 이 강단은 지금 제가 이거 할 때 20cm였거든요. 이거에 한 5배 돼요. 거의 1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 앞까지 오면은 제가 이렇게만 하면 바로 머리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제가 그냥 대가리에 탁 그냥 안수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응?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지만은 전도하려고 나가려는 제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그 복음이 누구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사꾼 목자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목사님도 그랬다. 니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애들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찬양팀이 이제 막 연주하다가 사운드가 확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제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도 감동을 주세요. 아까 그 친구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환상이 보이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오늘 이 밤에 태양과 같은 빛이 이곳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예수님 영접할게. 그 아이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현 목사님이 첫 번째 포인트가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너희 바벨론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자기의 시간을 지키고 자기의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말씀 믿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너희도 학교 생활에서, 너희도 학원 생활에서 시간을 지켜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 읽으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군산 드림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세상에 군산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군산 드림교회 통해 가지고 모든 학교의 기도 모임이 시작된 영상을 틀어줘서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여자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왜 이런 역사가 목사님이 사역하면 되고 니네가 기도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제가 너무 도전받은 게 뭐냐면, 기도는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해야 된다. 니네가 교회에서, 니네가 학교에서, 니네가 학원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두 번째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해서 제가 회개를 시키고 나서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아이, 그 환상 보여주면 영접할게,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 믿을게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생각나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 환상보다 빛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혹여나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정현 목사님 말씀처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내가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학원 생활을 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시간을 정하고 루틴을 정해서 목회자와 도움을 받든지 교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든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온 지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그 현장 가운데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명백하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토트를 높이 들고 막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께 제안하는 성경 암송 루틴, 매일마다 제가 띄워드리는 통독 구절, 매일마다 주의해드리는 큐티 본문,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 시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세워가셔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종교적 열심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계속 좀 띄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든지 누구의 명령을 받든지 이렇게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바꾼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든지 그 지배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도 저를 잠깐 봐주세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배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16절 말씀의 영적 원리를 치환하여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나는 그것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정말 55명, 100명 동산교회, 오륜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우상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교육자들 중에서도 저는 찬양 인도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상과 이미지가 제 안에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목회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번에도 왜 홍민기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이렇게 주강사로 부르셨어요? 라고 제가 총회 학생 지도부 부장 목사님, 지도 목사님한테 여쭈었어요. 양재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온리워십이 이번에 대박을 쳐가지고 하여튼 요즘에 우리 최 목사님 저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그 얘기가 인간적으로 귀에 듣기 좋더라고요. 마치 매년 부들까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근데 그 양재원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 홍민기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이에요? 어차피 이 영상을 안 보실 거니까 사실 한물 간 목사님들이거든요. 청소년 사역 설교하기 한물 간 분들이에요. 지금 언제적 홍민기, 언제적 이정현입니까? 최영천 목사가 있고. 근데 그 양재원 목사님이 정말 인상에 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사역할 때 주광소로 부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그 탁월한 교계 안에서의 영향력을 취하느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반절은 동의가 되고 반절은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역의 열매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그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 돼서 메가처치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를 가장 많이 영적으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도 맞지만 반대로 저를 가장 많이 영적으로 곪게 했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 봐요. 11시 예배 때 안산 동산교회 저의 스승 목사님이신 심준호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분도 개척하셨고 지금 7,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수원의 성균관대 캠퍼스 앞에 그 율전동에 개척하셔서 거기도 공간 대여를 하고 또 주일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요. 목사님한테 섭섭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동산교회 2017년도 연말에 사임할 때 우리 정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전 동산교회 2년 다 끊었습니다. 너무 서운해가지고 진 목사님이고 다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륜교회 사역을 마치고 개척하게 돼 보니까 지나온 저희 20대 때 30대 전도사, 강도사, 목사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다루시는 그 모든 여정이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은혜구나. 그때 섭섭했던 것도 은혜였고 그때 내 생각대로 평가받는다고 내 스스로 재단하고 자책한 것도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지금도 이제 나이가 41, 42이 되어가면서 그것도 이제 은혜구나. 신목사님하고 처음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분도 저한테 섭섭한 게 많을 거고 저도 그분한테 섭섭한 게 많지만 그것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분과 제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혈기의 지배를 받고, 아까 16절 말씀에 근거하면 혈기의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의 지배를 받아요. 우울의 노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20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여기 자유로웠다라는 표현 다른 번역 성경에 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다. 죄의 종일 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하니?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이면 마음의 수치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임이니라. 결국에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23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23절 이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임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하이라이트 친 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헬라어 원어는 죄로부터 해방되고가 아니고 되었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 했으니? 맺었으니. 여기는 번역이 잘 됐어요. 다 헬라어 원어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번 주 저는 또 죄 지을 건데요,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취하세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나는 의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사람의 결과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